주님, 저희가 이 새벽에 주를 예비하며 주께 기도하나이다. 주님, 로마서를 통하여 루터를 깨우신 주여, 저희를 새벽에 복음으로 깨우셔서 주의 것 삼으소서. 의지합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복음의 눈을 열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시는 주여, 오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유아 세례와 같은 영적 기도로 주님, 능히 구원할 수 없는, 기름이 모자랄 수밖에 없는 복음을 듣고 살고 있나이다. 주님, 능히 저희를 다시 살게 하시는 거듭남의 복음에 주님 계시하여 주셔서 생명으로 저희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합니다. 주님, 저희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복음의 빛으로 깨워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알게 하소서.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우리 5절까지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에베소서는 이미 죽었다가 살린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살린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 말하기를 그때는 살림을 받기 전이죠. 죽은 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때 죽었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의 상태가 뭐냐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현재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영을 따르고 있는 것, 여기에서 살렸다는 것이죠. 그때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는 상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사는 상태, 이 모든 상태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하여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광야에 나와서 친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왔던 사람들,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셔서 특별히 어린 양의 피를 칠하고 모든 장자들이 죽게 되는 속량, 그 속량하심의 역사를 직접 다 본 사람들,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바로왕의 모든 군사들이 물속에 수장된 것을 다 보고 아는 사람, 그런데 광야에 나와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래서 애굽에서 광야로 나아가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가 드러났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 결정적인 그런 기적들을 봐왔는데도 성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쓰신 십계명의 돌판을 직접 받아 그 얘기를 다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삶은 이런 모든 역사를 봐도 여전히 본질상 불순종의 자녀들,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기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죽은 자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그러죠. 허물과 죄. 성경에 허물과 죄 두 가지를 말해요. 허물은 우리가 지은 죄예요. 허물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고의로 모르고 지은 모든 죄예요. 그런데 두 번째 단수의 죄. 허물과 그 죄, 이 단수의 죄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예요. 그래서 5절에 와서는 지금 말하는 것이 허물로 죽은 이 죽은 자, 이들을 살렸다고 하는데요. 이 허물과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이 허물과 죄는, 이것으로 죽은 자는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했을 때에 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는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에게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혈과 육이죠.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남으로 그 아담의 죄 안에서 죽은 자로 태어났어요. 카인처럼 죽은 자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주님은 말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you must die. 죽으리라. 죽는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을 하자마자,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게 불순종이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고의로 그걸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그것을 불순종했어요. 그 불순종의 결과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 불순종의 열매가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자마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자기를 숨기게 되었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숨어서 무화과나무 속에 숨어 있는 것이죠. 이 죽은 상태. 이것이 인류의 모든 사람의 상태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핑계만을 대었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여 범죄하여 죽게 된 자, 그들의 상태는 회개하지 않은 채 주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어린 양의 죽음을 대신하여 가죽옷으로 옷 입게 되었습니다. 이 큰 사랑을 인하여 주님이 계획하신 것은 이 죽은 자들이, 이 죽은 아담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처음부터 구원으로 삼으셨어요. 구원의 문제는 더럽다의 문제가 아니라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씻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자가 빛 가운데 빛으로 인하여 어두움이 없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복음의 광채가 비쳤어요. 복음의 시작의 모든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주님은 처음부터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모든 인류는 이미 죽어 있는 자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봅니다. 세상의 모든 꽃들을 보고 그 꽃들이 피어나고 그 생명을 보면서 저것은 자연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죠. 모든 꽃들과 자연의 모든 창조하신 것들이 창조하신 주님의 손길이 나타내지죠. 그런데도 그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있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죠. 그 중에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 짐승은 내세에 관심이 없습니다. 짐승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는다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종교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지으신 증거가 그림자처럼 남아있는데 모든 인간들은 지금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말합니다.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그 죄의 값,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값을 지불해야만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누군가가 대신 지불해야 됐었어요. 아담의 범죄로 그 에덴 동산에서 어린 양을 죽여야만 했던 의로우신 하나님. 그 가죽옷을 입었을 때는 놀라운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신 죽어야 했던 우리의 회개가 당연히 회개 없이는 이 가죽옷이 입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가죽옷이 좋다고 기뻐할 때만이 아니죠. 이 에덴 동산에서 대신 죽음의 상태가 일어났죠. 에덴 동산에 죽음이라는 게 없었는데 제일 먼저 범죄한 아담의 영이 죽었잖아요. 아담의 영혼이 죽었어요.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어버렸죠. 숨어 있었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죠. 근데 그렇게 정말 피지컬리 정말 어린 양을 피 흘려 죽었어요. 그래서 이 피 흘려 죽은 죽음의 대가, 그 죽은 양의 공로, 그 죽은 양의 가죽옷을 입는 것, 이것만이 구원입니다. 왜 이렇게 에덴 동산 얘기부터 이 새벽에 장황하게 얘기를 했냐면, 지난주일 설교에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주님은 에덴 동산 얘기 안 하고 보자마자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에덴 동산을 화영검으로 지키시고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신 주님,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게 가죽옷 안에서 그 회개할 기회를 주신 주님, 동일하죠. 모든 사람들은 회개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구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육체로 태어난 것은 육체고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가죽옷을 만들어져서 가죽옷으로 만들어지고 죽임을 당한 채로 십자가에 매달렸죠. 그래서 그 말씀 바로 다음이 쳐다본즉 살리라. 그 장대에 매달린 그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를 쳐다본즉 살리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살리라는 뭐냐면 지금 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 거라는 거죠. 모든 말씀이 죽었다가 살아날 사람을 말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의 시작은 사람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신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은 전적 타락, 하나님이 보시기에 죽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불뱀을 보낸 것은 물려 죽으라고 보내셨어요. 이것이 너희는 광야에서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것은 충분히 그들에게 죽게 되는 시간 40년 동안 주님은 너희는 마땅히 죽어야 돼. 이것을 보이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은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맹세했는데도,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는데도 받지 못하죠. 그리고 믿지 않았죠. 그래서 구원은 똑같습니다. 구원은 인간은 사도 바울이 말한 모든 이 바울 교회 서신에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죽었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것, 이것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남만이 구원이에요. 바울은 디도에게 말하기를 중생의 씻음이라고 말해요. 중생은 다시 태어남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태어나야지만 씻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아니에요. 오늘날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라고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유명한 것은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거듭나야 되는 믿음은 따로 있어요. 다 예수 믿는다는 그 믿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데 거듭나는 믿음이 따로 있어요. 12제자도 다 예수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 믿었어요. 3년 동안. 다 믿었는데 그들은 다 예수를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러 왔고 죽을 거라고 미리 다 말했죠. 다 말했고 정말 피 흘려 죽었어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은 것 다 그들이 듣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담이 말할 때 회개하지 않은 것처럼 주님께 회개하지 못해요. 회개가 뭐예요? 주님께 돌아오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죽은 상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지만은요, 회개하라는 말씀 안에 또 있는 것은 사람은 회개하는 게 안 돼요.
그럼 누구 책임이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은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회개 안 되는 사람을 지으신 것을 잘못한 거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잘못한 거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 만드신 거죠. 뱀에게 지게 만들고 그리고 불순종하게 만들었나요? 하나님은 미리 아셔서 미리 다 아시고 선악과를 먹을 것도 아시는데 그럼 선악과를 먹지 않도록 만드셔야 되는 게 하나님 책임 아닌가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 속에서 나는 회개하려도 회개도 안 되는구나. 평생 회개한다고 하지만 안 되는구나. 이 속에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알게 되고 또한 우리가 주님이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회개하지 않은 이 멸망의 자식이 나는 이런 게 아닌가. 이 뿌리까지 회개하게 될 때에 오늘 읽은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긍휼이. 이거는 우리가 모르죠. 왜 빌립보 간수는 자고 있는데 옥문이 열렸는데 그는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왜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바울을 통하여 도망가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자살하려는 그에게 네 몸을 상치 마라. 우리는 왠지 모릅니다. 그가 뭐 회개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죠. 그는 자살하려고 했죠. 회개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한마디에 그의 몸을 상치 마라.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그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며 그 입에서 이렇게 말하게 됐어요. 선생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나이까? 이 속에 구원받기 원하는 열망과 하나님께 회개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이 빌립보 간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됐어요. 스스로 자살하려고 하는 절망 속에 이것을 주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모였지만 우리가 뭐를 새벽 기도를 나와서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펴서 지금 에베소서를 계속 읽고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참 너희들 이게 불쌍하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이 새벽 기도를 나와서 공로가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우리를 보시고 이 새벽 기도에 모이는 우리를 참 너희들 불쌍하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일어나는 것. 자살하려고 하는 빌립보 간수조차 주님 보시기에 너 빌립보 간수, 너 좀 자살하려고 하는 그 상태, 너 참 불쌍하다. 우리 속에 주님을 두려워하며 떨며 돌이키고자 하는 열망, 이것을 얻게 되는 곳과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를 기다리나이다. 주님, 루터를 긍휼히 여기신 주여, 저희는 아무 공로가 없고 자랑할 만한 근거가 없나이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옷, 십자가에서 그 처참한 죽음 속에서 네가 입어야 될 옷이 다 이루었다. 고통으로 저희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우리 모든 죄를 가려주시는 옷을 다 지었다 말씀하신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